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각 지파에게 분배될 땅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과정에서 뜻밖의 인물들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바로 슬로브앗의 5딸들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당시의 상속법에 따르면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슬로브앗은 광야에서 자신의 죄로 죽었으니 기업에서 제외되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슬로브앗의 딸들은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그리고 모든 회중 앞에서 담대히 서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고난으로 딸들의 요청을 묵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모세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사연을 하나님께 물어보았을까요? 첫째, 공평하신 하나님께 최종 결정을 온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없는 가문이 기업을 받을 수 있을까? 당시의 법으로는 예외적인 상황이었기에 모세는 당황하며 결정 장애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딸들에게 기업을 주도록 명하셨고, 나아가 아들이 없는 경우 딸에게, 딸이 없으면 형제에게, 형제가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그리고 더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을 돌리도록 말씀해 주시며 시시비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공평함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모세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사연을 하나님께 물어보았을까요? 두 번째는 기업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약속이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이나 혈통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업은 히브리어로 나할라입니다. 이는 유산, 상속재산, 소유지, 분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인 땅을 넘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궁극적인 복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며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판단으로 슬로브앗의 딸들의 사연을 묵살하지 않고 기업의 본질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모세의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우리는 종종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간절한 소망을 품고 나가야 합니다. 모세처럼 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공평하신 하나님께 최종 결정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치는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평하심과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은혜의 선물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